네, 방금 말한 그 구약의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이제 400년 가량이 되는데요. 중간사, 그죠? 중간에 끼어있다 해서 중간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죠. 한국 사람은 복통이 터집니다. 빨리빨리. 그렇죠.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서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므로 때가 차기를 기다렸음을 시사합니다. 이 때가 차다는 말은 그 차다는 플레로마라고 해갖고요, 아주 완성적으로 가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의 때가 찼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인지 이 중간사 속에서 너무나 내용이 많지만 한 3가지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링구아 프랑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 공통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영어가 거의 링구아 프랑카죠. 그 당시에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됩니다. 구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는 전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근데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제 세계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아시아의 터키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집트, 심지어는 인도 일부까지도 그 대원정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통일하면서 동서양 융합의 헬레니즘 시대를 열면서 뭐를 했을까요?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통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를 여기저기 세워요.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라 도시에 그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스 문화가 그런 걸 존중하는 문화죠. 근데 알렉산더의 이제 스승도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유명했는데 그 도서관장이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유대인이 많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장은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유대인 경전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헬라어로 번역이 안 돼 있다 해갖고 드디어 유대인 경전인 이제 토라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가 한 주전 250년경이에요. 토라부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간에 걸쳐서 그 나머지도 이제 통역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통 언어가 없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언어를 다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미 언어가 통일이 돼 있고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팍스 로마나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이제 유수했던 그리스가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그 로마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동안 전쟁을 자제하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보병보다는 이제 그 공병을 육성했는데요. 공병이 뭐를 했냐면 길을 닦았어요. 왜 닦았을까요? 이제 점령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도시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서 교역을 일으켰고 왜 일으켰을까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요. 경제가 살면 무슨 일이 있죠? 돈이 돌아요. 돈이 돌면 뭐가 많이 거치죠? 세금이에요. 결국은 로마는 길을 왜 닦았느냐? 돈 때문에 닦았어요. 이 자그마치 한 28만 킬로미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한 416km 정도 돼요. 비교해 보시면 알죠? 또 이제 길을 닦아놓고 이제 돈이 도니까 의적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도둑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도둑 못 맞게 길을 또 지켜줘요. 자, 예수님 시대에 그 안전한 길을 타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가 지켜주는 그 길을 타고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당입니다. 시나고그예요. 그 이제 그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죠. 가서 성전이 그리우니까 회당, 시나고그를 만듭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서 자기네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이방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와서 듣고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아요. 하나는 할례 싫어. 할례 안 받아. 근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겠어요? 이 할례파랑 아닌 사람이랑 그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뭐 굉장히 분분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왜 회당으로 갔어요? 이미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온리고 신앙 온리지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화를 내겠죠? 누가 기뻐하겠어요? 개종한 이방 유대인.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가면 다 쫓아와요. 더 가르쳐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방됐다는 말일까요? 그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모여라. 모여서 뭐 하죠? 주일날 예배 보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이 없었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언어도 모르고 성경도 번역이 없고 회당도 없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해봤자 그거는 거의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하나님은 완벽한 때가 찰 때까지 선교 전략을 세우셨던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너무나 절묘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침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너무 침묵기도 침묵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흑기 동안에 침묵기 동안에 더 큰 역사를 더 크게 외쳐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침묵기가 있다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선지자도 없이 믿는 그 사람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시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건 목자를 잃어버린 그 인간적인 해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그러니까 월프원의 특징을 또 하나 말하면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그거를 질문을 딱 한 다음에 편안하게 2, 3분 안에 해내라. 제가 정말 머리가 복잡한 머리가 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이제 그 주후 37년에 이제 태어난 그 역사가가 이제 그 역사를 썼는데요. 그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두개파, 바리새인, 또 에센파, 열심당이 있었어요. 근데 에센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열심당은 좀 나중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게 사두개인가 사두개파랑 이제 바리새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신약에 너무나 갑자기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 때부터 이제 귀환하죠, 백성들이. 그래갖고 성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환한 백성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2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성전하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은 사두개파랑 관계가 있고요. 율법은 바리새파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살펴보면 아까 그 이제 그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 대항 이후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는데 뭐 그게 뭐 얘기 들어가면 사실 좀 길어지는데 재밌어요. 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그쵸.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래다가 사실 안 하신 것 같은데 돼지 피를 막 선전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못 받게 하고 8일 만에 할례 받는데 못 받게 하고 그 할례 하면 아이를 죽여서 여기 어머니에 매달고 어머니랑 같이 죽였어. 그러니까 막 온갖 잔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제우스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마카비 집안 속에서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를 통치를 해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까지 돼요. 그러면 정경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 현안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파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너무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구전도 막 붙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 말이 있었어요. 율법에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접근 못하게, 안 지키면 큰일 나게 막 붙인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비판적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했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것도 구전까지 다. 그러면 다 경멸했어요. 평신도가 많았고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 거죠. 사두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카비 일가 중에 힐카너스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왕 노릇도 했고 하면서 사두개를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가 그 성전의 실권을 쥐면서 성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쵸? 헌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은 소수지만 귀족 집단, 그 다음에 기득권층,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정치랑도 좀 친하게 지내는 사두개파. 이렇게 해서 그 전통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예언서랑 나머지는 안 믿어요. 왜? 나머지에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오경을 믿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천사도 마귀도 영적 세계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곤란할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을 붙여라. 그게 뭐냐면 이쪽과 저쪽의 이슈를 던져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표현으로 사두개와 바리새를 싸우게 하라. 그런 거죠.